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도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에게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지은 여러 가지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좋은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은 좋은 아침과 더불어서 은혜로운 아침이 되기를 원하고 깨닫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이 교활하고 또 더러운 죄들을 오늘 낱낱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끗하여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면 잘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그 이야기 하나를 읽었는데요. 그 유럽에 굉장히 조그만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이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을 좀 발전시킬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회의를 좀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그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결론에 도달한 게 뭐냐, 마을을 발전시키고 싶어도 마을의 공동재산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내 재산만 불릴 게 아니라 마을의 공동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십시일반으로 자기의 것을 좀 내놓자, 이런 의견이 나온 거예요. 좋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뭘 내놓을 거냐, 이거를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결론이 뭐냐, 말과 마차가 2개 이상 있는 사람은 마을을 위해서 말을 하나 내놓고 마차를 하나 내놓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과 마차가 생기면 그걸 보관할 헛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헛간이 2개 이상 있는 사람도 그 중에 마을을 위해서 하나씩을 내놓자,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의견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이거 어렵죠. 말이 얼마예요? 마차가 얼마예요? 헛간이 굉장히 비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이 이 2개 이상 가진 사람들은 내놓자 이거예요. 그래서 가부를 놓고 투표를 하는데 놀라운 게 뭐냐, 이렇게 큰 희생을 요구하는 안건이 굉장히 놀라운 득표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마다 막 박수를 치고, 야, 우리 마을은 정말 좋은 마을이라고, 이제 우리 마을도 발전을 하겠구나라고 하면서 정말 기분 좋게 이제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인 한 분이 손을 딱 들더니 이제 그러는 거예요. 미안한데 나도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좀 내놓고 싶은데 내가 내놓을 말이나 헛간이 없다고. 그런데 나는 닭을 한 2마리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내가 1마리를 내놓고 싶은데 우리를 투표를 한 번 더 해서 닭을 2마리 이상 가진 사람은 마을을 위해 1마리씩 내놓기로 하자고 안건을 새롭게 낸 거예요. 그래서 뭐 말도 내놓는 판에 닭이 뭐가 문제겠어요. 그래서 이 노인의 안건을 놓고 투표를 한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마을을 위해서 말도 내놓겠대요. 마차도 내놓겠대요. 그런데 닭을 1마리 내놓는 게 뭐가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예요. 뭐냐,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득표로 닭을 내놓자는 의견은 부결이 된 거예요.
통과가 안 된 거죠. 근데 이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 알고 보니까 마을에 말과 헛간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득표가 높게 나왔는데, 반면에 마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닭을 2마리 이상씩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작은 희생으로 보이는 닭 1마리에 대한 이 두 번째 표결이 부결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인간의 그 교활함이 있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교활해요. 악을 대놓고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 주장을 대놓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모든 결정을 이제 끌어가는데, 사람은 그 방식이 뭐냐? 그 교활해요. 짐승은 교활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솔직해요. 인간은 교활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사람들이 아주 큰 희생에 대해서 기분 좋은 이타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유가 뭡니까? 지극히 사람이 이기적이 되면 커다란 희생을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나는 커다란 희생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토지 공개념 제도를 말하는데, 성경을 보면 토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토지 공개념 제도, 토지는 공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고 모두 반납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내용 자체는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 중에 토지 공개념 제도를 도입한 선진국들이 있어요. 이건 세상의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죠. 진리는 아닐 수 있어도.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이 토지 공개념 제도라는 게 굉장히 큰 희생이 따르는 주장이잖아요. 이게 쉽게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이타적이고 용감하고 급진적인 주장을 할 수 있을까를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토지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게 제 모습이고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요 다 이기적이에요. 이타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람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적이나 이타적인 주장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교활함입니다. 사람의 이기심은요 얼마든지 이타적인 모습으로 포장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요 100% 다 자기 욕심 때문에 빠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 교주가 이제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감옥에 갔다가 감옥 안에서 죽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상당한 교세를 과시했던 영생교라는 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단의 교주 이름이 이제 조희성이라는 사람인데, 아직도 여기를 따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활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영생교가 존재는 한다고 하는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영생교 신자들이 한창 이제 영생교가 성장할 때 자기 재산이라는 게 없었어요. 자기 땅이나 건물이나 현금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전부 다 교회에 바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이게 겉으로 보면 굉장히 이타적인 것 같고 재물에 대한 욕심을 완전히 버린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정통 교회 사람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이단 사람들을 저렇게 자기 걸 헌신하는데 우리는 뭐냐?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왜 자기의 재물을 아낌없이 그 교단에 붓는 줄 아십니까? 무력이 없어서요. 이타적이라서 그럴까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 중에 욕심 없어서 이단 빠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반대로 지극히 이기적이고 욕심이 거대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 한 번은 이 탐사 프로그램에서 이 교주가 하는 설교를 보여주는데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내가 세상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교주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럼 내가 왕이 되면 이 영생교 교인들한테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나라를 하나씩 떼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신천지 교리하고 똑같아요. 내가 왕이 되면 여러분들이 다스릴 수 있는 나라 하나씩 떼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뭐 캐나다 드리고 누구는 미국의 뉴욕 드리고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탈 수 있는 전세기를 하나씩 다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다 아멘이라고 하면서 난리 나지. 그러니까 이단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전형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 기복주의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교 신자들이 거기에 푹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기복적이고 욕심이 많아서 그걸 자기 재산을 다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재산을 많이 내놓는 사람이 누구냐? 욕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재산을 다 내놓는 거예요. 이거 조금 내놓으면 나중에 돌려받을 이 보험이 엄청 커 보이는 거예요. 욕심이 크니까 이타적인 모습도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욕심 많은 사람이 착한 거예요. 욕심이 많으니까 착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걸 말해주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향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바울이 나는 저 사람 목사가 맞나?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을 비판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바울이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항변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 나는 너희를 섬기면서 단 한 번도 내 이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자기 변호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악한 목자의 본질이 뭐냐? 그들은 양을 잡아먹는 탐욕스러운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 자신의 순결함을 말하면서 강력하게 항변한 게 뭐냐? 나는 너희를 놓고 단 한 번도 내 이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끝까지 너희를 향해 이타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 이익이라는 개념을 넣고 정말 중요한 개념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16절 17절을 보면 이익이라는 단어 앞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 두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교활함과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냐면 사람이요, 대놓고 자기 이익을 취하면 차라리 그 사람은 분별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고단수면 고단수일수록 이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이기적인 사람인지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요, 이 교주들을 보면 복장이 굉장히 단촐하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러니까 한복 하나만 딱 입고 나는 굉장히 검소한 사람인 척해요. 근데 뒤로 보면요, 이 사람이 은닉해 놓은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참된 목자인지 아닌지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운 이유가 뭐냐? 사람은 욕심을 내면서 언제나 교활한 속임수를 쓰기 때문이에요. 너희 교활한 속임수를 쓰는 이 가짜 목자들한테 속지 말고 나를 좀 보라는 거예요. 나는 진실하게 너희 앞에서 언제나 이타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배우자를 고를 때,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고르고 또 우리가 목자를 선택할 때 우리가 진짜 잘 분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얕은 물이나 출렁거리지 깊은 바다는 움직임이 없어요. 바다가 깊잖아요. 고요합니다. 그리고 지능이 없는 동물이나 흔적을 남기지 뱀이 바위를 지나가면요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 중에서 사적인 욕심이 없는 사람이 이거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솔직하고 위선이 없는 사람은 그 욕심이 티가 나요, 차라리. 그런데 정말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누구나에게나 있는 욕심과 연약함을 숨기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정말 무서운 사람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욕심에 있어서 내 욕심을 분별해야 되고 남의 욕심을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욕심에 있어서 내가 나에게 속고 남도 속이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욕심이라는 것은 주제가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사람마다 내가 추구하는 이익, 내가 욕심을 내는 주제가 다 다르다라는 거죠. 인간이요, 돈만 욕심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 금전적인 이익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돈에 욕심이 없고 관심이 없으면 욕심이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돈보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을 내 이익으로 목숨 걸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내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아낌없이 물질 쓰고 시간 쓰고 친절하게 헌신하는데 이게 이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물질 쓰고 시간을 쓰는 것 뿐이에요. 그 본질도 뭐냐? 그 욕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욕심이라는 건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되냐? 아니, 만약에 이럴 거면 이런 욕심은 좋은 욕심 아닙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욕심 중엔 좋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욕심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이유가 있어서 헌신을 하죠.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죠. 근데 욕심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했던 헌신은 하나도 잊혀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이 사랑의 본질이 욕심이냐 아니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욕심 많은 사람은요, 그 사람을 차지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어요. 시간 쏟아붓고 정성 쏟아붓고 엄청나게 투자합니다. 그래놓고 결혼한 다음에 죽는 그날까지 생색을 내요. 내가 너한테 이거 해준 거 기억 안 나니? 저거 해준 거 기억 안 나니? 여러분, 욕심의 본질은 내 이익이기 때문에 끝내 마지막에는 다 빼먹어요. 내 자신이 도로 찾고야 말아요. 이타적인 거랑 욕심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이라는 내 이익을 위해서 잠시 수고하는 거지 이타적으로 수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하는 게 아니라 인정받고 싶다는 내 이익을 위해서 교회 일에 매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언젠가는 내가 했던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생색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언제나 분별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분이 지금 헌신을 하고 있는데 아무 헌신이나 받는 게 아니라 이게 이타적인 헌신인지 욕심인지 이거 분별해야 돼요. 만약에 이거 분별하지 않고 뭐 헌신이라고 전부 다 넙죽넙죽 받으면요,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겠습니까? 만약 내 수고에 대해서 인정과 칭찬이라는 이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때 그 손해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생색이 일어나면서 내가 손해를 본 만큼 딱 그만큼 이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이타적이라는 것은 뭐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헌신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그게 거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컷 사랑합니다. 실컷 수고하죠.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 상처받고 시험 드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뭐 내가 순수한 사랑을 한 것 같죠? 내가 순수하게 이타적으로 행동한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왜 상처받는지 아십니까? 내가 욕심이 많아서예요. 상대방이 몰라줘서 내가 상처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스스로를 분별해 볼 때, 그러면 내가 욕심을 내면서 내가 이익이라고 느끼는 부분은 도대체 나는 어디인가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제 저는 돈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식하는 이익의 영역 안에 일단 돈은 깔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세요. 저는 돈을 엄청 좋아해요. 그거는 일단 잊지 마시고, 거기에 더해서 내가 교활한 속임수로 내가 포장하고 있는 나의 이익이 뭘까, 욕심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자존감이 어마어마하게 낮습니다. 열등감은 또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수시로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게 증명이 돼야, 그래야 저는 숨이 쉬어져요.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요, 숨이 막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 자신이 증명되지 않으면 자존감이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커지기 시작해요. 아직도 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지금도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훈련 가운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회복되는 게 나의 목표다,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훈련을 하다가 내가 훈련하는 와중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회복이 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그런데 어떤 가정의 회복이 조금씩 늦어지고 혹은 실패했다라고 하죠. 너무 실망이 되고 기운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겉으로 보면 남의 가정의 회복을 놓고 기뻐하고 실망하는 마치 이타적인 목회자의 모습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누구라도 깜빡 속거든요. 심지어 저는 저 자신한테도 속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이타적이구나. 남이 잘 되면 기뻐하고 남이 안 되면 슬퍼하고, 야, 내가 이제 완전히 이타적인 사람이 됐구나. 완전히 내가 나한테 속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저를 들여다보면 나는 왜 이렇게까지 기뻐할까? 이유가 뭘까? 가만히 보면요, 내가 훈련을 잘 시켰고 그러면 내가 결국 괜찮은 사역자라는 게 증명이 되니까 그게 기쁜 것이고, 이런 나의 능력이 계속 증명되기 시작하면 어느 날 내가 유명한 목사가 되지 않을까?
혹은 우리 교회가 성장해서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은 소위 큰 목회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누군가 잘 될 때마다 이게 나에게 칭찬으로 돌아온다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가정이 살아나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죠. 그런데 나 말고 우리 교회의 나의 부교육자가 사람 살리는데 나보다 훨씬 더 탁월한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이 살아나면 기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의 문제가 뭐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람 살리기 시작하면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봐라, 나보다 인정받네, 나보다 앞서가네. 성도님들이 자기 이 문제를 가지고 저 목사한테 가네. 이게 어느 날 굉장한 이제 불안함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이타심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내 이익 때문에, 그 반대로 실망할 때는 순수하게 고통받는 그 가정 때문에 실망하는 게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역자로 내가 드러날까 봐, 그러면 내 사역이 초라해질까 봐 그게 너무 실망이 돼서 그것 때문에 슬픈 거예요. 이타적이라 슬픈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제 안에 있는 교활한 속임수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사람은 내 교활함과 속임수를 알고 회개해야 비로소 이타적인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교활한 속임수를 완전히 간파하고 있냐, 이거죠. 이걸 깨닫지 못하는 한 그는 자기의 이기심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교활한 속임수라는 것은 나도 속고 남도 속이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이제 목자 모임을 하다가 너무너무 귀한 죄 고백을 듣게 된 거예요. 저희 교회 목자님 중에 어린이집 원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목자님에게 너무 큰 고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어린이집은요, 정규 시간 외에 아이를 보육하는 시간이 이제 길어지면 딱 그만큼 나라에서 보상을 받아야죠.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당연히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야죠.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이제 그 정규 시간이 5시까지라고 해요. 오후 5시. 그러면 이제 아이를 돌볼 때 5시 29분까지 아이가 있었다? 그러면 수당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2분을 넘겨서 5시 31분까지 머물렀다? 그럼 그때는 나라에서 수당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목자님 입장에서 이 아이가 5시 20분, 5시 15분에 어린이집을 나갔다라고 하죠. 고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잘 가라고 하고 내일 만나자 이러면 끝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시간차가 이렇게 나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29분에 어린이집을 나간다고 하죠. 2분 차이잖아요. 2분 차이. 그 2분 차이로 너무 고생한 선생님들이 수당을 못 받는 거예요. 2분 차이로. 그런데 이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정말 이 감정이 뭐냐? 이 아이가 퇴원한 시간을 딱 2분만 고치고 싶은 유혹이 어마어마하게 든다라는 거예요. 2분 차이로 수당을 못 받는 거예요. 돈은 누구에게나 중요한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2분 차이로 아깝게 이 아이가 나가면 수당을 못 받는 거예요. 유혹을 느끼는 거죠.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유혹이 바로 이거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매가 결혼하기 전까지 혼전순결을 지켰다고 하죠. 언제 유혹이 가장 심하겠습니까? 이제 결혼을 하루 앞두고 있을 때. 내일이면 우리는 결혼식을 하고 정식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고민이 들겠습니까? 지금까지 잘 지켰는데 어차피 내일이면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만 일찍 선을 넘는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겠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순결을 지켰는데 하루예요, 하루. 내일이면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먼저 선을 넘는다고 그게 죄인가? 아니, 이제까지 지켜왔으면 이제 좀 무너져도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죄인가? 하루 남겨놓고 있을 때 이런 유혹이 가장 치명적으로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독서를 해봐도요, 이 독서가 원래 빡센 거거든요. 독서를 하는 동안 집중력을 소비해야 되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독서가 노동입니다.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 독서의 투지라는 게요, 읽어야 될 페이지가 많이 남아있으면 의지력을 붙들고 있는 게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런데 집중력이 가장 흐려지는 때가 언제냐? 마지막 10페이지 남았을 때 집중력이 급격하게 흐려져요.
이제 덮고 싶다. 다 읽은 거 아닌가? 아니 마지막 10페이지에 뭐 중요한 내용이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 5페이지 남기면 다음 장 넘기는 게 돌덩이 옮기는 것보다 훨씬 무거워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소장하고 있는 책 중에는 10페이지, 5페이지를 남기고 덮어버린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의 집중력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목자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약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 누가 고민해요? 아무도 고민 안 해요. 다 정직하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가 불과 1분, 2분이라면 그 차이, 이 작은 차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속고 나도 속고 남도 속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 많이 남아있을 때는 다 거룩을 지켜요. 그런데 그 작은 1분, 2분 차이, 나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아. 그 차이 앞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 차이, 나도 몰랐던 그 차이 앞에서 우리의 거룩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자님이 그 유혹을 포기하고 정직과 이타적인 마음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를 한 거예요. 제가 여기에 무너지지 않도록 이걸 적용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타적인 마음, 원칙을 지키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교활한 속임수, 이 욕심 있죠. 이걸 내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온전한 이타심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그 교활한 속임수로 나를 가장 먼저 속이거든요. 내가 하는 게 욕심 같으세요? 이타적인 것 같으세요? 뭐 같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지금 분별하고 있습니까? 지금 만약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고 하죠. 그 결혼의 목적이 이타심이에요? 이기심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분별하고 있으십니까? 열심히 지금 우리 목자님들, 평신도 사역자들 열심히 사역하고 있죠. 누가 살아나면 너무 기쁘죠. 근데 그 기쁜 마음이 있잖아요. 이타심이에요? 이기심이에요? 여러분 분별하고 있으십니까? 내가 자녀 기르잖아요. 열심히 기르죠. 내가 안 먹고 내가 입을 거 포기하고 자녀 기르는 거예요. 그 이타심입니까? 이기심입니까?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게 분별이 돼야 나의 인생이 이타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앞에 남는 삶은요, 이타적인 삶이에요. 그것만 남아요. 그리고 영혼 구원한 삶, 그것만 남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이기심으로 소비해버린 내 시간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열매로 남기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거는 내 안에 있는 이 교활한 속임수를 숨기고 있는 나의 이기심, 나의 욕심을 분별해 내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했다라는 거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너희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이기심으로 나아간 적이 없어. 그러니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성도들 앞에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타적으로 포장된 모든 나의 이익 추구와 이 이기심을 회개할 때, 그때서야 우리가 이타적인 길이 보이고 이타적인 길을 걸을 때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교활한 속임수로 숨기고 있는 그 욕심, 그 이기심, 그것들을 분별하셔서 다시 한번 이타적인 길의 문을 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기적입니다.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담아 주님 앞에 부끄러운 심정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이 이기적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욕심이 개입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내 자녀도, 내 아내도, 또 나의 성도님들을 섬길 때도 모든 것이 다 나의 욕심입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내어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는 이타적인 인생으로 갈 수 있도록 주여 끝없이 분별케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내 자녀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타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안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그 거대한 욕심들을 다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이타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나의 모든 욕심과 교활한 이기심을 분별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만한 이타적인 길을 걷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